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도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이어져서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떡을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에 큰 차이가 있었죠. 무리들은 자기 배를 채울 떡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보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그런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충격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지금 수군됨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이 스스로 기록한 게 절대 아니죠. 자기 힘으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성령께서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성령님은 요한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의 글을 쓰게 하심으로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요한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사실은 요한복음이죠. 성령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중에 한 가지 표적인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니 이 오병이어 때에 이 사건 때 하신 말씀이 이게 비로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사건을 함께 생각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땅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이거는 나 혼자 결정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그 보내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듣고 믿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바로 영접하는 일, 바로 이것은 내 일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내 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 유대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단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통로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죽음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 되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빈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주시는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으로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살과 피를 똑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생명, 그 빛이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믿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을 온몸으로 먹고 마신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 자입니다. 그리고 5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무지에서 오는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일,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으로 살아간다는 바로 그 뜻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죠. 바울의 표현과 요한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오늘 뉴라이프 교회는 오병이어 사건 앞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리들과 같이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히 왕으로 삼고 싶어 할 겁니다. 이는 우리가 땅의 사람이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썩을 양식의 그런 배고픔을 그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눈을 들어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고침받는 은혜를 구하지만 이와 더불어 영생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고통받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땅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하늘에 참된 양식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함께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먹고 마신 자는 이제 영원히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함께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